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5거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크게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빛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땅만 응시하면서 맥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노정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빛 또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고, 또 그리고 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들을 성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에 이르기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살피시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온기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계속 걷다가 결국 목적지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엠마오에 이르러서 저녁을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로 응시할 수 없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이 크고 슬픔이 있으면, 그러면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의 시야들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게 마련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생각이 아주 옅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저녁 때에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의 손을 보고 또 전해주는 떡을 받으면서 주님을 응시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 방편이 무엇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수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 떡을 나눠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가 하면, 이런저런 다른 방편들도 있지만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은혜의 두 가지 방편, 두드러진 방편, 성례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주 전까지 고린도전서를 강해해 왔으니까 고린도전서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7장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써보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 대답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7장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결혼과 이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상제물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취할 것이냐.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 사람들이 글 쓰는 전형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폈는데, 11장 1절부터 16절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기도, 대표 기도하고 설교는 남자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 단지 여자가 할 때는 뭐를 쓰고 해라?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들을 생각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 얘기는 교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물을 때에
설교 시간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교회에서는 묻지 말고 집에 가서 누구에게 물으라? 남편들에게 물으라. 그 얘기를,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남자 여자, 예배에 참여하는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인데요, 그게 예배의 두 가지 요소와 그 안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질서 있게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째 예배 질서가 뭐죠? 성례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찬이 있어야 돼요. 성찬.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그게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지혜롭게 질서 있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성령의 은사,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 주에 살펴볼 가장 좋은 길,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예식장에서 아니면은 연인들끼리 사랑 노래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황 가운데 주어진 거죠? 예배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주제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A와 A-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나눌 부분이 뭐죠? 이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그리고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지혜롭게 규모 있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온전하게 원래 의도대로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교정, 때로는 책망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권면을 통해서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배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죠? 오늘 성찬과 예배만이, 설교만이 아니고 예배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 14장에 가보면 26절에 바울이 예배 요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찬송. 그죠?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오래 들었어요. 그죠? 답답한 게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제대로 그 성량이 발휘되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찬양. 일부 예배에는 또 어떤 분이 독창하셨거든요. 최지식 집사님이 참 오래스럽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예배에는 말씀, 제가 설교하는 거가 있어요. 또 계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방언이 있어요. 언어적 방언이 있고 비언어적 방언이 있어요. 당시에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헬라어로 번역된 일부 번역된 성경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이거 방언이죠. 그런 언어적 방언이 있는가 하면 비언어적 방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언어,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주신 언어들, 이것들을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할 통역이 있을 때에만 교회 안에서는 허용이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시,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거 이외에도 교회의 예배의 요소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우리 헌금 순서도 있고, 아까 말씀, 믿음의 교제, 서로 소식도 나누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시기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들은 조금씩 가감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예배가 너무 정형화되었다고 고집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 어디에도 정형화된 예배의 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는 거듭 얘기하지만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의 순서만 좀 바뀌어도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종종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유연해야죠. 지금은 뭐 오늘 지금 찬양도 좀 가스펠송에 해당하고,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양도
복음송에 해당하지만 한 4, 50년 전에 예배 시간에 복음송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들은 좀 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배의 구성과 요소들이 순서가 형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늘 놓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그게 뭐죠? 성찬과 말씀이에요. 성찬과 말씀. 이거는 모든 예배로 모일 때마다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 개신교 예배는 지금 대부분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뭐가 조금 소홀히 되죠? 성찬이 조금 소홀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중세 캐톨릭 교회가 이 성례를 오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세 교회가 한 성례에 대한 오용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저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 성찬과 성례를 경시는 아니지만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례는 꼭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세교회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23절부터 25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제정하신 것이고 또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언제나 이 성례가 예배 때마다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지금 이 말씀을 보통 성찬의 제정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성찬의 제정의 말씀은 바울이 착안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죠? 모든 복음서 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이 성찬의 제정을 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에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하신 성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심리적 그런 저항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지금 상황 때문에 매주 성찬하다 보면 또 예배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례를 어떤 식으로 우리든지 교회가 좀 준행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싶어서 일부 예배 때는 저희는 항상 예배를 해왔습니다. 성찬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찬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빨리 회복되어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한 번 예배는 모든 예배가 그러면 좋지만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한 예배는 성찬이 반드시 들어있는 성찬이 강조가 되는 예배를 해야죠.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성찬은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마치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해야 되는 것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성찬과 함께 또 하나의 교회의 중요한 교회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2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나중에 좀 살피도록 하고 이 말씀이 성찬만큼 또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고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 두 가지 취해야 우리가 풍성한 거죠. 이게 들리는 말씀은 듣는데 보이는 말씀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절반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견제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돼요. 그러니까 성찬과 함께 말씀은 참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서,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9편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얘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물론 이거 꼭 설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또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스터디하는, 연구하는 것,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인 것이죠.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와 가치대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이에요. 하늘의 식탁. 그리고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전이에요. 선물이에요. 아브라함 햇셀이 그런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전이요, 성찬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거예요. 죄인된 허물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맞상을 앉는 거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성찬과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전이요, 하나님의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주 하찮고 우스운 것으로 누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아주 이 성찬과 오히려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부끄러워졌어요. 은혜가 통로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마스크를 쓰면 산소가 부족해서 더 졸려워요. 의지를 더 갖지 않으면 그냥 졸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왜죠? 개는, 돼지는 먹을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밥 한 끼 쉰내나는 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진주고 거룩한 건데, 그 거룩한 진주를 바꿔도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 입으로 먹어보려고 애쓰다가 진주 던져줘 봐야 이거 못 먹겠구나 하고 걷어쳐버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성찬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아주 누추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재미있는 뉴스 하나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의 33살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 지붕이 떨어져서 돌이 하나 떨어져 들어왔어요.
보니까 뭐 시커멓게 생겼는데 이게 뭔 돌인가 봤더니 사람들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알아보니까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어느 행성에서 떨어진 운석이에요. 2.2kg짜리.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22억이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 하나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몰랐어요. 이 가치를 모르고 떨어졌어요. 야, 이상하게 보통 돌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단단하게 생겼는데, 소문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좀 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팔 의사 없어? 얼마 줄 건데? 딜을 하다가 보니까 1,60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짜리인데? 땅을 쳐야지, 그죠? 그런데 벌써 계약서에서 걷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아는 거죠. 1,600만 원도 뭐 인도네시아 청년에게 횡재한 거긴 한데 사실은 그 가격의 몇 배, 10배도 넘는 가격이 가는 게 그게 운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 너무 안타깝다고 하소연하는 그 청년 뉴스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 그렇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누추하게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들을 못 누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고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찬과 성례와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장 18절 20절부터 26절 중간중간 잘랐으니까 앞에 보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단지 머릿속의 기억이나 날짜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성찬에는 성찬에 대한 좀 이해가 교회마다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죠.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현재화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양은 떡이요, 물질은 떡이요, 또 잔이지만 포도주지만 의미와 가치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기도하고 나면 이게 성물로 바뀌느냐, 먹어서 성물로 바뀌느냐, 단지 상징이냐, 단지 기념이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는 분명해요. 과거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되는 것이고, 그게 단지 떡, 잔이 아니고 예수 그 안에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성찬은 하나님과 내가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 합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연장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만 아니고 이 성찬을 받게 되는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상징적으로 우리는 편의상 지금 잘라놓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죠? 떡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한 떡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몸의 지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뿐만 아니고 우리가 떡을 함께 주고받는 지체들과도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성찬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분쟁, 서로 다투고 이 분쟁의 마음 가지고도 성찬을 나눠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집사님하고 화해하지 못한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그 성찬은 좀 넘어가세요. 받지 마세요. 화해하고 받으세요. 주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해야지. 성찬은 오늘 다음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냥 막 받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 베드로파 이러고 나눠져 있으면서도 성찬을 또 한다고. 이건 뭐예요? 성찬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진주를 짓밟고 있는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간이 없어 뭐 있습니다만 오늘 읽어보면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받는 것은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본문 당시의 성찬은 유대교의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행했거든요. 근데 유월절 전례의 세 번째 순서가 이제 음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재물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미리 가지고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안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남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내줘야 오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배가 좀 고파도. 그런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찬을 우리끼리 먼저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먹어도 또 먹을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먹다 보니까 어떻게? 성찬도 한 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2잔 먹고 3잔 먹다가 뭐해? 결국 취할 정도로 먹어요. 우리 약간 좀 혀가 꼬이고, 배는 부르고. 그런데 늦게 온 지체들이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은 가져올 음식도 없고 시간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늦게 와 보니까 성찬은 다 끝났어. 음식은 아무것도 없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배를 꼬록꼬록 소리나. 그러니까 어떻게? 배만 꼬록꼬록 소리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해. 이게 교회야? 주님의 몸을 나눈다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겨지는 거예요. 마치 진주가 돼지 발 밑에 밟히듯이 이렇게 놀라운 성찬이 우습게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성찬에 대한 무질서와 업신여김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장으로 넘어가세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는지. 자, 27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네, 오늘 우리는 성찬도 또 설교도 외적인 질서와 규모는 잘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 당시에 성찬은 유대교의 유월절 전례 순서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딱 형식이 갖추어져서 하지 않았어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유대교 회당의 전례를 따라서 설교 말씀 전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설교자 혼자 딱 정한 시간에 딱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 설교자로 시험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장성한 유대인은 누구라도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은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너 사람 몇 사람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너도 나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말씀 나누고 너도 말씀 나누고. 또 방언 히브리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게 또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 주셨다고 그러고 하겠다고. 그런데 저 사람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서로 나눈 계시의 말씀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아주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래도 어떤 회의가 있고 이 모임이 단체가 진행이 되면 뭐 순서가 있잖아요. 맡은 순서로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자유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말씀
자기가 전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이런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이런 방언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예배의 말씀의 사역이 아주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에는 두세 사람 정도. 예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예요. 계시도 방언도 언제만 해요? 반드시 모든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교회 안에서는 예배 때에 방언이 허용돼. 그렇지 않으면 방언 교회에서 하지 마라. 어디 가서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라고. 계시는 어떻게 해요? 먼저 계시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글쎄 그것과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얘기를 하면 먼저 한 계시는 중단하고 다음 계시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상호.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배.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다 아볼로한테 성경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지성주의로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열정적 영성에 빠져가지고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아주 말씀이 전례가 엉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성찬과 예배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도 성례를 우리가 좀 정해져 있고 룰이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눈 장로님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또 구별되는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나눠드리고 또 저도 할 수 있으면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나도 설교하겠다 이렇게 하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외적으로는 우리의 형식과 규모를 갖추고 질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화평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내적으로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온전한 가운데 이 성찬을 받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서 전하는가 목사들의 몫이죠. 설교자들의 몫 하나님 말씀 충분히 연구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말씀 준비하고 들어서 있는지 아니면 그저 여기 만담식으로 요즘은 설교단이 정치 무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심리 강의하는 데가 돼버리고 사람들을 좀 눈물 찔끔하면 설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간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그 구조가 단단하고 더 아주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그저 내 마음 울컥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설교는 베드로가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죠 설교를. 그죠? 똑같은 목사님도 설교관들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 듣고 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추해지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그 연합이 더 긴밀해지고 또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연합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음 주일을 대림절 성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대림절 성찬이 있다고 미리 알려드립니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찬 받도록 하려기 위한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이 틀을 좀 갖췄을지 모르지만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가치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이 성찬을 받고 말씀을 받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찬에 합당하게 말씀을 받고 성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그래, 매번 모든 말씀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타성이 좋고 말아요. 그죠? 정말 타성이 좋고 말아요. 어느 날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학구방 같은 집이라도 집을 내 집으로 사서 이사 더 이상 안 가도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밤에 잠을 못 자죠. 그죠? 하루가 아니고 며칠씩.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딴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와도 좋은 집이 있는데 이게 좋은 줄 몰라. 그 집에 가서 그래서 또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파트 들어갔다고 합시다. 얼마나 더 잠이 안 와요. 기분이 좋고 또 애들 편안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 좋은지 모르지. 그래봐야 뭐 신림동 봉천동 아파트지 뭐 청담동 아파트도 아닌데 뭐 그죠? 한강 보이는 아파트도 아닌데. 성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된 것이 성찬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거 소중한지 모른다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얼씬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그 의미와 가치에 맞게 풍성히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방으로 흩어진 제자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그게 2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맨 마지막 장. 그런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저 갈릴리 북쪽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하고 요한, 도마하고 나다네엘. 이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또 낙담해서 간 거예요. 가서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집에 동네에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호숫가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전에처럼 물고기 잡는 거지.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실망한 마음 달래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고기가 잡힐 리가 있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새벽녘에 저 육지에서 누가 한 사람 불러요. 고기 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안개.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시죠. 거기 고기 있을 것 같은데. 뭐 밤새 의미 없게 물질했던 것이고 뭐 한 번 더 한다고 별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하고 던졌는데 보니까 그물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끌고 어떻게 해요? 무트로 나와 보니까 안개가 옅어지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았어요.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뭘 해놓고 계세요? 육지에다가 숯불을 켜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계세요. 그리고 알아본 자신을 향해서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요. 밤새 얼마나 지쳤어요. 사실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한 끼 같이 먹을래? 이 말이 사실은 더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얘기에 제자들이 완전히 돌덩이가 됐어요. 얼음덩이가 됐어요. 왜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믿음 없이 주님 앞에. 그래서 잃어버린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직접 가셔서 생선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는 동안 어쨌든 그래도 시작하니까 먹었겠죠.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표의 누구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아니고 몇 번? 3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너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서? 그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역설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너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강화하게 하시는 은혜의 두 통로예요. 성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함으로 받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찬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 사모함으로 그 성찬을 받아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의 두 통로 온전히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